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까지의 주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2장 7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 같이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을 앞둔 주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세상의 소식을 들어볼 때에 정말 분열과 다툼, 또 전쟁과 재난의 소식들로 참 어수선하고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한 이 땅을 우리가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성탄의 의미가 우리 모두에게 되살아나서 이러한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를 우리가 경배하고 또 소망으로 새로워지는 이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성탄에 대한 증인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중에도 가장 우리가 먼저 생각나는 사람들은 목자들입니다. 천사들은 가장 먼저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한밤중에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하죠. 왜 목자들이었을까? 당시 양을 치는 목자들은 가난하고 무시받던 사람들입니다. 도둑질을 많이 하고 거짓말도 많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법정에서 이들은 증인의 역할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희한하게도 그렇게 낮고 천하다고 여겨졌던 이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나심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장 먼저 베들레헴 아기 예수께 달려와 나신 아기께 경배를 드리는 그 주인공이 됩니다. 참 특이하죠.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목자와 신분상 정반대인 동방의 박사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방의 새 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동방의 위치가 어디인지 또 이들의 정확한 신분이 무엇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목자들과 달리 이들은 학문과 점성술에 매우 능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별을 따라 멀리 저 동방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지고 온 것이 황금과 모략과 유향의 진귀한 것으로 이들은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자신이 속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거절당하고 오신지도 모르고 있는데 저 예수님께서는 이방의 나라 동방의 박사들에게는 경배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처음부터 이 이방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으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성경은 이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도 또 지식과 재물 있는 자들에게도 또 유대인뿐만 아니라 저 동방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구주로 경배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나심을 둘러싼 성경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나심이요 많은 역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나셨다라고 선언하지 않고 그 구주가 말구유에 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창조주가 구원자가 쉽게 말하면 말 밥통에 나셨다고 전하는 것이 성탄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너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왜 성탄의 소식은 이렇게 역설적인 소식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이 성경의 이 성탄의 역설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잘 드러내기 위한 성경의 장치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이야기는 그냥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나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이야기는 곱씹고 묵상할수록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선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줍니다. 마치 매직 아이처럼 처음에는 잘 안 보이지만 보면 볼수록 그 안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이렇게 떠오릅니다. 오늘 저는 성탄 이야기에 담긴 역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욱 깨달아 알게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갈 때는 그 분이 나의 구주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때문에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성탄의 이야기가 역설 가운데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아기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기록할 때에 그냥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지 않고 이렇게 쓰죠.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령이 있었다. 1절 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문장으로 예수님의 나심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세계 최강의 지도자는 가이사 아구스도, 즉 로마의 황제와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줄리어스 시저가 자신의 군대 로마 원로원의 호출을 받고 그가 고민하죠. 군대 장관이었던 그가 이 루비콘 강을 자신의 군대와 함께 넘어가면 자신은 죽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금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이것을 자신을 부른 이 로마 원로원의 부름은 자신을 향한 위험의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줄리어스 시저는 군대와 함께 루비콘 강을 건넙니다. 그렇게 로마로 진격했지만 그는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이 네 사람이 권력을 잡게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경쟁의 최종 승자는 바로 옥타비아누스, 즉 가이사 아우구스도였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는 이 로마 제국을 통일한 다음에 매우 빠르게 해안의 적들과 그리고 변방의 침입자들까지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그의 통치 아래서 원로원과 그리고 사법기관, 의회가 안정되면서 공화정을 회복시킵니다. 그렇게 되므로 바야흐로 옥타비아누스 황제의 시대가 되면 로마가 번성하게 되고 모든 영광이 로마로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는 이 시기를 이 옥타비아누스에 의한 평화의 시대, 바로 팍스 로마나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의 정점에 서서 지금 아우구스도가 뭘 하냐면 제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을 올리라고 말합니다. 이 포고령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징집을 하기 위한, 숫자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고, 취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고 했던 황제의 포고령이 지금 제국 안에 선포되어진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성경은 권세와 명성과 영광을 소유한 가이사 아구스도를 향하여 사람들이 다 관심을 지금 집중하고 있을 때에 매우 연약하고 매우 무명이고 비천함 속에 있는 베들레헴의 마을 구유에 깊은 밤에 태어나신 구주 되신 아기 예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성경은 전 세계의 역사를 마치 아구스도가 이끌고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구원에 관한 한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가 이 마을 구유에 태어나신 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 계층적으로 봐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5명이 등장하는데, 그 5명의 사람들 중에 권력의 피라미드 정점에는 황제 아구스도가 있었고, 그리고 그의 황제의 신하로서 수리아의 총독인 구레뇨가 있었고, 그 지역에 사는 나사렛의 한 남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있었고, 그리고 여인이 존중하지 못하던 시대에 처녀로 임신한 아내 마리아가 있었고, 그리고 가난한 그 가정에서 태어나 출산의 장소조차 구하지 못해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이렇게 저 위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내려서 저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사회 신분상으로 보면 저 황제 아구스도에 비하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권위와 위엄에 있어서 가이사보다 무한히 위에 있는 메시아이신데 그분이 지금 저 말구에 태어났다고 성경은 역설적으로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성경의 탄생의,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성탄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낮아지시며 이 땅에 오셨을까? 그냥 플랫한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라 매우 역설적인 이야기로 우리에게 성탄의 의미를 주시는, 이야기를 주시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영광의 최고의 정점에서 이처럼 낮은 자리로 그분이 오신 그분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를 통해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삶의 자리가 비천해지고 또 때로는 낮아지는 그러한 위치에 서게 되는 때라도, 그리고 이 땅에 아무리 그러한 낮은 곳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자신의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가기 위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에 그 낮은 자리에 임하셔서 그들의 영혼을 이끌고 주님이 당기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그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십니다. 에베소서 2장 5, 6절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다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은혜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다음에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으키시고, 또한 함께 일으키신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예수 믿는 자들의 지금 신분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낮고 천한 그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를 이끌어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늘의 아들의 자리 우편에 우리를 앉게 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낮은 자리에까지 오신 것은 우리의 삶이 저 마국간 구유에 태어난 아기같이 천하고 보잘것 없을지라도 어떤 사람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상 높은 권세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물적, 사회적 지위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한 아무것도 보장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누렸던 그 어떤 지위도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무엇이 보장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이 소망이 얼마나 위대한 소명입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고통에 처하실지라도 영접하며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이를 위하여 이 땅의 낮은 자리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레이 반 하우스 목사님은 미국의 목사님이신데 이 성탄절의 대조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나심의 의미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밝혀줍니다. 저는 이것을 인용하기를 원하는데요. 성탄절 메시지에는 여러 가지 대조를 통한 역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누가복음 2장 11절과 요한복음 1장 12절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이 두 구절 모두 탄생에 관한 것이죠. 하지만 누가복음 2장에서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구주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면 요한복음 1장 12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새롭게 거듭나는 탄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 한계에 자신을 가두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그냥 육체의 욕망과 육체의 욕심대로 살다가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인생이 시작되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의 나심이 그냥 생일입니다, 축하합니다가 아닌 것이죠. 예수의 나심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동안 고통했고 능력 없고 그냥 주님 없이 살 때는 아무런 소망 없이 살던 우리에게 예수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하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우리의 거듭남을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2장 7절과 요한복음 14장 2절의 대조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은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께서 나실 때에 강보에 쌓여서 말 구유, 말 밥통에 이렇게 뉘으셨는데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의 삶에 대한 성경의 증언 중에 그는 머리 둘 곳조차 없었노라. 여우도 집이 있고 구렬이 있는데 예수님 머리 둘 곳조차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마국간 구유의 천한 곳을 자신의 거처로 삼으신 것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처럼 우리에게 천국에서의 우리의 거처를 주시기 위한, 이 소명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의 낮은 곳에, 그 천한 곳에 오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빌립보서 2장 6절 7절과 베드로전서 5장 4절인데요. 빌립보서 2장은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반면 베드로전서 5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빌립보서 2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버리시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길 수 있었던 그분이 자신의 영광을 버리셨는데, 이는 무엇 때문입니까? 왜 주님이 그 모든 영광을 버리셨습니까? 이는 우리로 하여금 베드로전서 4장 말씀처럼 성도의 믿음의 마지막에 있어서 성도의 이 땅에서의 그 어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관을 씌워주기 위함이다. 내 영광의 자리를 내가 비우고 너를 내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주님의 것이었는데 모두가 우리의 것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모두가 주님의 자리였는데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자리 바꿈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이 죽으시고 낮아지고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났고 높임을 받고 영광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냥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죽고 낮아지고 버리심 가운데 우리를 살리고 높이고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말구유에 오시는 것을 택하신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네 번째로 마태복음 2장 13절과 히브리서 2장 14, 15절의 대조인데요.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이렇게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에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에 아기가 태어난다면 그 시간을 즈음으로 해서 한 2살 밑에 있는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헤롯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 예수님은 태어났지만 히브리서 2장 14,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실 때 가장 사악하고 또 당시의 위선적인 왕 헤롯이 2살 이하의 나마를 죽이라는 이러한 쫓김 가운데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이 그렇게라도 하셨던 이유는, 그렇게 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혈과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최종적인 왕노릇하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사단을 멸하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놓아주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고자 육적인 한계 속에서 태어나심을 견디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집을 주시고자 마국간에 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주시고자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노임받게 하고자 헤롯에게 쫓김을 당하셨습니다. 성탄절의 메시지는 이런 역설로 가득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자리와 우리의 자리를 바꾸신 예수님의 이야기들로 가득한 것이 성탄절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냥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의 이 역설적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탄절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목하는, 선호하는 자리나 또는 그런 자리에 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또 그런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삶에, 내 깨어진 삶에는 무언가 시련만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생각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야고보서 2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는 사회 경제 문제 또는 가정의 문제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에 관한 한 세상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부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들로 가득해 있는 것 같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문제들로 우리에게 가득 차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믿음의 부요한, 그래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삶의 현실이 여전히 어렵고 힘들어도 그 믿음 때문에 충만한, 믿음 때문에 부유한 삶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반짝거린다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빛나는 것은 아니며, 세상에서 빛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을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성경은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부유함을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얼마나 부유하십니까? 보이는 것에 의해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는 길에 들어서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 깊은 던전에 갇혀 있었지만, 그 깊은 밤에 바울은 그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그 깊은 밤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할 수 있었던, 깊은 밤에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노래를 알았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지만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길 원합니다. 바울은 이 노래를 알았다면 그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은 믿음의 부요함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교훈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비천한 껍데기 안에 가장 위대한 선물을 감추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말 구유에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비천한 껍데기 안에 위대한 선물을 감추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깨진 것 같고, 여러분의 2024년의 삶이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기도하였지만 여전히 문제가 지속되는 것 같아 아프고 힘들지라도, 여러분 껍데기가 비천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위대한 선물을 감추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 속에 하나님의 길이 있고 홍해 속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 원리를 기억한다면 보이는 것으로 자만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낮아졌을 때에 더 우리 안에서 빛나시고, 우리가 낮아진 그 순간이 우리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존재를 더 깊이 경험하는 때입니다. 말구유처럼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놓으셨다면, 우리 인생에 깨진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께서 거하시고 동행하고 계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부유한 자 되십시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삶이 아니라 속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풍성한 삶, 주님, 저도 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이 믿음의 부유한 자의 삶으로 내가 2025년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나의 변화보다 뒤따라올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저 깊은 밤에도 노래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참으로 말 구유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으셨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시작만으로 끝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베들레헴 작은 골 말구유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의 끝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나오는 계시록의 위대한 이야기로 이 탄생 이야기가 끝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계시록 9장에 보면 요한은 기도 중에 환상 속에서 세상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9장에 보면 그날에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께서 각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24장로들과 천사들은 어린 양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새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저 빛 작고 선한 말구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의 이야기가 이렇게 성경 전체의 마지막으로 끝난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계시록 5장 12절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며 5장 13절에 말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말구유의 아기의 초라하고 비천한 시작에서 누가 이러한 위대한 끝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시작이 초라하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생을 여러분 결코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가 왜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까? 교회의 부흥기가 아닌 교회가 도전받고 믿음이 조롱받는 시기에 우리 성도들과 어떤 교회를 세우라고 부르신 것일까 깊이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비록 이런 세상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그런 교회, 또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꿈을 잃지 않고 계속 꾸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자원과 능력이 작은 반면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 엄중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비천하고 작은 시작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지난 3년 동안에 보여주셨습니다. 아마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에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실 텐데요. 코로나 한복판에서 우리가 한치 앞을 알 수도 없을 때에 순장님 10명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어디로 정해야 되나, 과연 성도들은 참여할 것인가 알 수도 없었고, 또 몇 번을 미루며 정한 교회가 시작하는 첫날이 되기 전날 밤에 저는 정말 그랬습니다. 내일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2022년 4월 17일이었죠. 그런데 그날 첫날 새벽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코로나로 인한 집합 제한 규정이 그날 새벽에 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격적인 첫 예배를 기다렸던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예배가 되었습니다. 예배 초소는 어떻습니까? 구하기도 어려워서 정말 많은 곳을 두드렸지만 매번 거절당하고, 정말 너무 많이 거절당해서 힘든 그때에 서울 드림교회의 주중예배센터에 우리가 전에 있었던 건물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 1년 만에 건물이 팔렸다고 우리가 이동해야 될 때에도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시대에 교회에 개척하는 교회에 함께하는 이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까? 비록 담임 목사인 제가 참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지난 3년간 많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가장 좋은 그리스도들만 뽑아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1등부터 50등 잘라서 우리가 모인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시작이 꿈을 갖고 시작한 작은 시작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당신이 좀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자신의 삶의 소명을 감당하는 그런 든든한 그리스도인들로 자라가는 교회, 그런 교회를 여전히 꿈꾸며 기도하게 됩니다. 영적인 부흥의 진원지가 되는 이 소망, 이러한 끝을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한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처음 시작이 작더라도 우리의 끝을 이루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시작이 작고 초라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끝을 예단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아이들의 삶이 비록 너무 작고 지금은 너무 저 말구에 있는 아기와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 제약과 어려움으로 이 아이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이 아이의 끝을 예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정말 깨어진 것 같고 아프고 힘들더라도 여러분의 끝을 예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그 작고 초라한 것을 인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의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매우 명수이십니다. 구주가 말구에 나실 때 그 끝을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계시록 5장에 온 피조물들이 나와 주님께 경배하와 찬양을 드리는 그 끝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이러한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낮아짐을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성육신 하신 성탄의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도 낮추어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함을 배워야 하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시기 위하여 자신을 비우시고 정말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섬김의 특징이 있다면 그 섬김의 특징은 특권을 내려놓는 섬김입니다. 주님이 시간이 남아서 에너지가 남아서 자신이 남은 것으로 우리를 섬기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마땅히 누리실 권리이지만 섬김을 위해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그 권리를 내려놓는 그 자리를 택하셨습니다. 섬김은 바로 이러한 자리 속에 주님의 함께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아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우리 청년들이 구룡마을에 가서 연탄 1600장을 나누는 봉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청년들 참 귀한 게 월급을 쪼개서 또 아르바이트한 돈을 서브웨이에서 열심히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 돈 모아서 이 연탄을 마련해서 이 구룡마을의 어려운 분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진 보시겠습니까? 참 어색하죠? 네, 연탄을 안 날라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너무 귀했습니다. 추운 눈 오는 아침이었는데 어제 아침에 그렇게 모여서 저 연탄을 나르고 있고요. 모습 속에서 행복함이 보입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리고요, 우리 아이들이 마스크를 쓴 것이 너무 안타까운데 저 뒤에 참 아이들이 행복한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이런 얼굴이었습니다. 네. 다음 장 한번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우리 청년들 약 35, 6명 가량이 이 일들을 위해서 이 토요일 오전 시간을 내었습니다. 분명하게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없는 게 분명합니다. 놀고 싶고 데이트하고 싶은 성탄 주말에 이 시간을 비워서 연탄을 나눌 때에 힘들지만 너무 행복했다고 아이들이 말하는 모습 속에서 저는 그 자리에 주님의 임재가 저런 곳에 함께 하신다. 낮고 어려운 자들의 곁에 서 있는 저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지난 섬김 다락방 때 이 낙상대에 있는 월드비전 교회 유학생들을 섬기고 우리 남자분들이 돌아오셨는데 오늘 그 지체들이 성탄 감사 축제에 오늘 참여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지체들을 오늘 오후에 우리가 좀 따뜻하게 맞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일 성탄 예배 후에 이 서울역 쪽방촌 예배에도 여러분 함께 오셔서 음식과 떡을 나누시는 그런 예배에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이 예수님의 나심의 이 역설적인 의미, 정말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일이 시작되는 바로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에 오히려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성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섬기시기 위하여, 저 하늘에 앉히시기 위해 베들레헴 말구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경배하며 이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 커맨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이라는 찬양인데 좀 오래된 찬양입니다. 그러나 이 찬양이 너무 부르고 싶었습니다. 이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마음에 주시는도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탄의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이 시간에 묵상하고 또 붙잡으며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아름다운 하늘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여러분, 2024년 삶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성탄이 주는 우리에게 메시지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 로마의 황제로 가겠지만 정말 초라한 껍데기 같은 그곳에, 그 자리에, 그런 형편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숨겨 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시작이 초라하다고 끝을 단정하지 마십시오. 올해가 어려웠더라도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새로운 한 해는 소망으로 시작하십시오. 저 마국간에 있는 아기 예수께 계시록 5장에 경배받을 그 주님은 믿음의 눈이 아니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현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땅의 교회들의 현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같이 기도할 때에 주여, 내가 믿음의 부요함으로 한 해를 마치고 새로운 한 해를 맞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이 가난해져 있는 여러 형편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에 부유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감사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우리 자녀의 인생을, 우리 가정을 주님 인도해 달라고, 성탄의 낮은 자리에 기꺼이 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이 시간 부르며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힘과 존귀와
일어나셔서 이 찬양으로 마지막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는 주님 당하신 어린 양, 주님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럼 주님 당하신 어린 양 찬양합니다. 주님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은혜, 역사, 교통 충만하시는 은혜가 작은 말구유의 초라한 시작이셨지만 모든 피조물들이 경배하며 부와 지혜와 능력과 영광이 주께 있다고 고백하는 이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소망으로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초라한 삶의 자리 속에서도 역전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믿음의 끝이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것을 믿고 어렵고 힘든 삶의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이 귀한 믿음의 고백 위에, 저들의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며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